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만족 세 번째 시간으로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한 걸 원하고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만 정리되면, 숨통이 좀 터지면 좀 만족이 일어날 텐데, 이 시기만 지나면 좀 마음이 편해져서 뭔가 만족을 누릴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죠. 우리가 습관처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돌아보면 늘 그런 문제들이 함께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잘 돌아보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늘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문, 그 다음 환경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만족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만족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영원에 대한 것을 사모해야만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작은 만족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작은 만족을 누리면 누릴수록 또 다른 만족으로 이어져가 목마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설계의 문제예요. 설계.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혼은 원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크기로 설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생소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영원이란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그런데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채워가지만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이란 존재 가운데에 이 영원한 이 영역 부분들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노력과 아무리 좋은 것이라 이 땅 가운데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이 3장 11절 말씀 가운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영혼이란 말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올람. 이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시간을 단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 전도서 부분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갈망을 새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만족할 수 없다.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과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된 이 존재가 다른 것을 치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 공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을 얘기합니다. 불만족은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욕심이 좀 이렇게 있었어.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크기, 이 영혼은 이 영혼을 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나가고 명예로 채워나가고 관계로 채워나가고 어찌 보면 우리 눈에 우리의 시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아무리 채워넣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뭐 할 수 없다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인 실존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의미보다 작은 것에 자신을 묶을 때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불안과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 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그마한 일, 자그마한 사건, 자그마한 어떤 주제, 자그마한 대상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뭐가 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불안과 공허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것에 매여 있다 보니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 참된 우리의 내면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래요? 불안과 공허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엔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뭐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3절 상반절에 보면 썩어져 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단어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사람들이 뭐로 바꿨어요?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썩어질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요?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서 동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 짐승과 새의 모양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과 공포를 또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나무와 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크기, 영혼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 대체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804 꼭대기에 있는 갓바위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우려고 하는 성공과 안정과 인정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안정과 성취와 관계와 무엇보다 인정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과 설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이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납니다.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허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불안이 사라지겠지,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이 복음주의 상담사역 단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또 수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기적적으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그 수술 가운데 끝난 후에 그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가 하는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이제 감사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복된 이후에 한숨만 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자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 남아있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허전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허전함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현상을 이미 알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 문제, 그 환경, 그 여러 가지 아픔, 그 상처, 그 고난이 해결되면 뭔가 마음 편안하게, 속 편안하게 되게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크기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 마음의 만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이 영혼의 이 크기, 만족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만족을 상실해 버렸나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만족을 상실토록 이어져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가운데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사회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에 마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돼요.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노선들이 될 때에 이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므로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가 오히려 복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인생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었을까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경험하는 영적인 결핍의 상태가 바로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고 명령을 어긴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시작과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묵상해보고 관찰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 되고 싶어요? 그 본능이 뭔가요?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은 그 유혹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형벌 이전에 공허함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방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숨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게 일어납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죠. 공허해요.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뭔가 맞지 않고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피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왜 이 두려움과 공허함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죄가 온전히 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있기도 전에 죄가 주는 영향력이 바로 불안한 거예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공허감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에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없어도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죠. AI입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까? 적당히 뭔가 살 만큼 되면 괜찮은데, 물론 현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불안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시스템과 조건들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자꾸 숭배해요. 돈을 자꾸 사랑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의 유혹에 걸어가는 것이죠. 돈 얘기만 하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기에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귀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있는 예배에 온전함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이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공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것 없으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느냐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쌓고 아무리 관계를 쌓고 아무리 뭔가 명예를 쌓아도 물질을 쌓아도 뭐 하고 있어요? 배부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배부르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왜 수고를 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가 계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보면 중년 이후에 공허감이 참 많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지나고 난 뒤에 몸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뭔가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이런 공허감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뭔가 과장쯤 되고 부장쯤 되고 이 직장에서 그래도 좀 한 소리 할 만한 안정적이다 생각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허감이 들어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는 잘 안 들어요. 뭔가 느슨하고 뭔가 이제 안정적이고 뭔가 평안할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공허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전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 차원과 다르게 더 깊은 관계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영적인 공허감과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까요? 더 깊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예배 드리는데 뭐, 봉사하는데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뭔가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에,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자주 인용했는데, 이분은 정신의학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존적 공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를 상실할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돈,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친구 많이 있을 때에 내 의미를,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에 사람은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 안에 있는 이 귀한 마음과 이 기쁜 교제가 의미 없게 되어지면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회색지대를 던져주죠. 뱀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희석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미 없는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만족을 주신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미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삶의 방식을 배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참된 만족을 계속해서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의 마음이 늘 충만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과 환경의 기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만족이란 단어를 감정이란 단어와 연결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컨디션과 만족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이 만족을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그분 안에 만족이 다 있어요. 영원히 다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채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족을 관계 안에 머무른 삶의 구조로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는 메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노.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잠깐 머무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오래도록 영원토록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만족은 단 한 번의 강력한 어떤 체험과 그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흥회 때 단순히 한 번 은혜 받고 그냥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집회 가운데 한 번 은혜 받고 만족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 여러분, 곰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곰탕 좋아하는데, 곰탕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를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꽈야지. 꽈야 되는 것도 사투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울어야지. 그죠? 끊임없이 이게 꽈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립니까? 아니, 적어도 3번, 4번 충분히 하고, 국물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끓여야 돼요. 그래야 깊은 맛을 내게 되죠. 깊은 맛을 냅니다. 거기에다 만두를 넣으면 만두국이 되고, 국수를 넣으면 칼국수가 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깊이 있는 맛이죠. 깊이 있는. 우리가 일시적인 그 맛, 일시적인 상황,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체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물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은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깊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 방에 럼브란트 그림이 2개가 하나 있어요. 2개가. 2개 중에 하나가 풍랑이는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의 표정을 보면 저 멀리 있거나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 제자들은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 경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도 얼굴이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돼요.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바라봄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 이 풍랑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에 불안과 공포까지도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삶의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쉬운 길이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길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에 쉽게 좀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시도해보라는 거죠. 실직을 당했습니까? 뭔가 해보세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공허해집니까? 뭔가를 해보셔요. 조깅이라 하든지 산책이라든지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좋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체질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겠습니까? 체질적으로 죄의 근성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요. 좋은 소식은 빨리 돕니까? 천천히 돕니까? 천천히 돌아요. 10년 전 이야기 이제 돕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 가지고 삽시간에 와요. 요즘 유튜브나 SNS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렇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 수명대로 삽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이분이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경험이란 여행입니다. 여행인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패키지 여행이가 따라다니는 이런 여행 말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책 한 권 들고 아니면 조용하게 자기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그럼 길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삶의 의미,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가? 왜 이 고난이 뭔가? 이 고난을 왜 내게 이렇게 주셨을까?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삶의 의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그분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대구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삶의 만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들에 채워지지 않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속에 평안과 평강과 두려움이 아니라 공허감이 아니라 채워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실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만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만족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만족은 감정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것으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갈 때에 참된 만족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있는 돈, 건강, 물질, 명예, 자녀 이런 대상들이 아니라 그 대상을 옮기셔야 돼요. 어디로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의존의 대상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없던 만족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만족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해결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삶의 공간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늘 우리가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말씀이 중요하다 하니까 말씀이 뭔가 삶의 뭔가 해결책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성경 안 읽다가 결정적인 선택 가운데 어려울 때 뭐 합니까? 성경책을 딱 펴요. 딱 펴고 나는데 와, 오늘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 나한테 필이 딱 꽂혀. 그죠? 아, 동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동쪽으로 가는.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귀인인가 싶어가지고 또 글로 가는. 이런 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이 이게 펴졌어. 평소에 읽고 쭉 하면 괜찮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에 가끔 그런 방법도 쓰십니다만은 이거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 66권 정권을 정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꾸준히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실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삶의 귀한 방향과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딱 펴니까 인내하라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떠나가야 돼. 그 직장에서는. 응? 그런데 참지 말고 그런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인내하라 이런 방법이 있어. 영 엉뚱하게 이 삶을 해석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거주처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오래도록 귀하게 머물 수 있는 함께 말씀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026년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삶의 실천의 방향으로 온전히 발걸음을 옮겨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만족을 더 이상 얻으려고 뭔가를 더 쟁취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만족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큼 완전하고 존귀하신 분이 없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려 하는 그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만족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방해받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형성이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시도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직장과 일터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나치게 친구가 많아가지고 맨날 밤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술 끊어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잔하고 또 한 잔하고. 술이 나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를 해야 되죠. 방해되는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마음에 이 원망이 있어요. 주님과의 섭섭함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안 들어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꽁 해가지고 왜 그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지 그거 안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지금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섭섭함. 관계에도 마찬가지. 그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을 해나가야 되죠. 우리 내면 안에 어릴 때의 추억했던, 어릴 때 당했던, 어릴 때 아픔이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은혜를 방해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생각을, 감정을 제거하셔야 돼요. 선택의 발걸음도 마찬가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 위에, 그런 시간 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놓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조건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성취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의 안정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자기보다 크신 영원하신 주님 안에 놓일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의 만족은 더 많은 은혜를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며 주 안에서의 만족을 어디에서 누리려고 합니까? 만족은 영원하신 분 안에 있고 그 영원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려는 모든 시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요 안식이며 평강이며 평안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만족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우리가 너무 방대했던 것, 우리가 너무 마음 가운데 나눠졌던 것, 우리 생각이 너무 분란했던 것, 분산되어 있던 것,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주께로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이신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2026년도의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리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바라보고 서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는 법을 온전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만족의 길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